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 부부가 잘 살고 있고요. 또 한 달 동안 영국에 우리 정명선 선교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제 아내와 함께 선교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정선교사님은 제가 잊을 수 없는 제 33년지기 오래된 절친입니다. 서울 산자행교에 있을 때부터 사랑해 주시고 안산에서 개척했을 때에 선교사님 부부가 가시고 싶은 데도 있을 텐데 월요일이면 서울 가락동에 가셔서 시장을 보고 성미를 가지고 사모님과 두 딸을 데리고 오셔서 두 딸들은 우리 한나와 신하와 함께 놀다가 가면 한나와 신하가 자기들도 서울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울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선교사님은 결혼 후에 10년 만에 또 영국에 선교 가신 지 10개월 만에 사모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님이 6개월 동안을 우셨다고 그렇게 이번에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3년 만에 지금 사모님과 함께 재혼하셔서 영국 선교에 힘쓰고 계십니다. 영국 선교를 28년 동안 하고 계시는데 개인 전도와 축호 전도, 어린이집도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자선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파키스탄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슬렘 선교에 힘쓰고 계십니다. 그림 쫙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형제가 정선교사님 친구가 자기 친구라며 저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노숙자를 섬기는 그 일도 하고 왔습니다. 영국 선교사님들 부부를 교회에서 준 선교 헌금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영국 있는 동안 그 자선 가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드리며 땅밟기 기도와 저는 우리 전주봉 집사님과 이신화 집사가 여러 번 교정 끝에 만들어진 이 영어 전도지로 짧은 영어로 열심히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모님 선교사님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영어권 나라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여행만 다녀온 게 아니고 선교 여행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래부터 선교에 전도에 늘 불타고 있는데 이번에 갔다 오면서 막 선교의 불이 너무 타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 교회 담임 목회는 은퇴했지만 아직도 살 날이 많고 아직도 건강한데 그랬더니 우리 사이하고 아들이 갔다 오자마자 그날 주일날 뭐 식사하면서 아버지 선교 나가세요. 선교 나가세요.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엄마 안 가면 안 간다.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아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서 복된 주일 주님 전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국보급 지성인이라고 부른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는 암으로 투병하다가 88세에 소천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에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되어서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을 때 매일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학자 이어령 고스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이 매일 밤 찾아와 손목을 잡고 끌어당기는데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과 죽기 살기로 팔씨름을 하다 보니 깨달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얻은 깨달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싶어서 16번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 책을 이제 책에 나왔습니다. 유언과 같은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지금 많이 아프네. 말할 수 없는 시간은 갈수록 짧아져.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남은 이들을 위해서 각혈하듯 내 이야기를 해볼까 하네. 그게 희망이 될지 선물이 될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나는 뇌 고치고 뽕이니 나에게서 비단실을 뽑아내라. 죽음을 앞둔 노학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력을 다해서 글을 쓰고 인터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은 이들을 위해서, 곧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인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죽음과 씨름하며 깨달은 지혜를 전수해서 다음 세대, 우리를 비롯해서 아직 살아있는 세대가 더욱 잘 살아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온 몸에 암이 퍼졌지만 노학자가 쉬지 않고 글을 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던 거예요. 성경에도 죽음을 앞둔 지혜자가 각혈을 하듯이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전수하려고 쓴 시가 오늘 읽은 시편 90편의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 90편은 우리가 하는 매일 성경 8월 27일 주일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매일 성경을 하면서 그 본문을 필사 쓰면서 하는데 많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성경이 말해주는 인생관,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이 시는 모세가 남긴 유일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처음 표제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90편은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적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언제쯤 이 시를 썼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120세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쓴 시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럼 시편 9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그는 우리의 인생을 알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은 주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아도나이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시고 자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도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달라지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절 2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듯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보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대엔 대대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본래 계시할 자리에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조성되기 전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말로 영원, 뭐라고요?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오직 믿음 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은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고 조성되기 전에 살아계신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떠나기 전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숙제는 바로 거기에서 풀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알기 위해서 인생에 집중하고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인생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때부터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붙들리고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절대 길을 헤매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어요. 늘 제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를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제가 본교회는 오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교회는 주일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새벽 예배는 본교회 새벽 예배 드리고 다른 새벽 예배는 내가 이제 나가는 교회에 가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공적인 예배 주일 낮,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 기도회는 제가 영상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많이 은혜를 받고 또 부교육자들이 하는 사역, 이제 가끔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주면 아 오늘 누가 오셨구나, 안 오셨네, 그렇게 집중을 안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정말 영상 예배는 아니에요. 오늘도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죠. 나오세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대면 예배. 그리고 정말 도저히 안 되는 분은 공적인 예배, 아까 말씀드린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금요 기도회는 나오지 못하면 영상 예배라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배 드리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배 드리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으라고 매일 성경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육신의 양식은 하루에 3끼 꼬박꼬박 간식 보약까지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도 많아요. 예? 신기해요. 그 사람은 육은 살았지만 영은 지금 병들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 너무 중요한 거 잘 알죠. 제가 얼마나 기도를 강조했으면 새벽에 안 나오면 새벽에 전화합니다. 장로님 특별기도인데 안 나오시면 뭘 주무십니까? 그렇게 무례하게 제가 많이 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하는데 호흡 안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아요. 어쩌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는 나와서 교인은 될 수 있지만 호흡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렸듯이 매일 새벽 기도는 어려워요.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어려워요. 그러나 마음 먹으면 하루 나오고 하루 자고 하루 나오고 하루 나오고 두세 번은 마음 먹으면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좀 있으면 추워서 못 나와요. 그것도 안 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낮에라도 와서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다르다고 제가 늘 이야기했죠. 저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한 12시나 늦게 자지 않냐면 늘 새벽을 깨워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제가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저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대로 양심대로 순종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순종은 생명처럼 여겨서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교제할 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편 90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영원하심과 무한하심과 창조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과 비교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비교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3절에서 10절에는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인생은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땅과 세계를 조성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뒷글에서 창조되어 뒷글로 사라질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생은 위태할 만큼 더덥고 연약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셨다. 인생은 뒷글이라고 말합니다. 흙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하고 한계투성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인간에게는 영원처럼 인식될 정도로 긴 시간인 천년을 하나님은 잠시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시간은 밤의 한순간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가운데 이 점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낭비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오면서 후회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 하면서 우리의 선임, 송장로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잘못한 것도 많고 또 죄도 많이 졌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많이 미안합니다.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악하고 거짓되고 많이 부족하고 미련한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한순간이 꿈 같고 꽃을 피웠다 했더니 바로 시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인생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약속을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 오늘이 나의 인생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돋는 풀 같다고 이사야서 1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어. 우리 인생이 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풀은 아침에 생생한데 저녁이 되면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들어버릴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을 바보 또라이라고 그럽니다. 예쁜 거 금방 시듭니다. 탱탱한 거 금방 쭈그러듭니다. 가진 거 금방 없어집니다. 건강도 금방 약해집니다. 우리의 자랑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인생의 유한성을 개수하고 인식할수록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한 점의 죄도 숨길 수 없음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삽니다. 자신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나의 자금을 인정할수록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커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순종이 습관이 아니고 순종이 습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어떤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면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어떤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여기에 인생에 허무가 있는 거예요. 이 티끌 같은 인생, 짧게 짧은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아야 할까요? 12절 고백에 우리에게 그 해답을 말해줘요.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결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남은 날을 계산할 줄 알고 사는 삶이에요. 모세의 시절은 평균적으로 70세를 잡고 좀 더 살면 80세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80은 기본이고 오래 살면 100살, 120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신명기 3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눈은 육신의 눈도 되겠지만 영의 눈을 말하고 기력은 육체도 말하지만 영력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남으신 것 같아요? 물어봐. 옆 사람 자기 몇 년 남았냐고 물어봐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69살이니 저도 몇 년 안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내가 잘 모르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나는 120세를 살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랫동안 피아노 반주했던 우리 안영진 집사님이 이승은 씨가 쓴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그 책을 사다 줬는데 안 보고 책 꽂이에 꽂아줬다가 이번에 영국 가면서 무슨 책을 가지고 갈까 하다가 저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두 권과 함께 가져와서 읽으면서 그분이 왜 120살을 살겠다고 했는가 말하면서 60세는 전반기 그리고 60세는 후반기를 말하면서 후반기 은퇴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자세히 말해줬는데 많은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70도 넘었고 80도 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특별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더 예배에 힘쓰고 깨어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전도하고 더 헌신하라고 주신 보너스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긴장해야 됩니다. 눈 깜빡했던 여기까지 온 거. 제가 37살에 제 아내와 함께 대전빌딩에서 개척했는데 벌써 제가 69, 32년이 눈 깜빡할 새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눈 깜빡하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짧게 세 가지로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만족의 삶입니다. 14절 초반부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모세는 분명 만족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만족이라는 말은 항아리 목까지 물을 가득 채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만족하고 싶어서 돈을 채우는데 돈을 모으면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앞서 소개한 책 이어령 교수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죽음과 팔씨름하며 뒤늦게 깨달은 진실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이어령 교수의 답변은 두 자로 줄이는데 바로 만족. 뭐라고요? 만족.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나의 삶은 선물이었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선물이었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게 다 선물이었더라고요. 산소도 햇빛도 공기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 큰 부를 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선물이에요. 오래전에 저희 며느리가 이제 모처럼 가족끼리 제주도를 갔는데 티셔츠를 만들어 왔는데 현재 선물, 그렇게 여기다 해가지고 가족들이 입었고 있었는데, 현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그런, 이 현재가 여러분의 선물이고 여러분의 저의 선물입니다. 돈이 없고 명예가 없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 주신 인생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잘 사는 인생은 만족하는 인생. 같이 합시다. 잘 사는 인생은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만족하는 인생이 되려면 은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만족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제 친구 선교사님이 저에게 제 일생을 정리해서 후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 작가가 그 목차를 쫙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손자까지는 목사님을 알겠지만 증손부터는 모르니까 책은 안 내더라도 그걸 정리를 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후손들에게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감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 정말 나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구나. 내가 5형제 중에 가장 악하고 못되고 그렇게 살았는데 평범하게 살지 못했어요. 남 못지않는 많은 고생과 무모한 짓도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과분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에요. 노년의 모세는 그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시로 고백해요. 14절 상반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여기 인자라는 말이 잘 아시는 헤세드,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향한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이 만족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 만족한 거예요. 육체가 병들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행복하고 만족한 거예요. 인생의 참다운 만족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만족합니까?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영혼에, 당신의 영혼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손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손해, 사랑의 손해를 받지 않아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너무 목말라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4장 11절 이하의 고백인 대로 자족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늘 목말라해야 되는 것. 두 번째,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기쁨의 삶입니다. 14절 후반절과 15절 후반절에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돼요. 모세는 일생을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 후회 없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관계 속에서든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상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기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미움으로 채워지고 질투로 채워지고 회의로 채워진 사람은 살아도 기쁨이 없어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심히 기뻐하셨다는 말씀. 주님도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을 예수님 밖에서 찾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기쁨의 주소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신간 중에 김태원 선교사님이 쓴 깨어진 그릇이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깨어진 그릇은 자기 인생을 빗댄 말이에요. 김태훈 선교사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근무하던 총망받던 소아외과 의사였어요. 소위 잘 나가던 그는 2013년 모든 걸 뒤로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 결단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고 대단한 열매들이 맺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도착한 지 3개월 만에 극심한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선교는커녕 오랜 시간 병상에서 지냈어요. 말라리아를 앓은 지 1년쯤 지난 시점에 손이 떨리고 발이 걸을 때 아팠다고 해요. 말라리아의 후유증으로 여기기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귀국을 했고 친구에게 치료를 받기로 하았는데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아요. 그때 나이가 39살. 너무 충격적이어서 선교사님이지만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새벽에 산책을 하려고 혼자 공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나무숲 사이에 있는데 세찬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신 마음이 있었는데 비가 온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선교사님은 이 음성을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부부는 에디아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깨어진 그릇이라는 이 책에는 선교사님과 아내 선교사님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먼저 남편 김태원 선교사님의 고백이요. 에티오피아를 떠난 지 정확히 50일 만에 다시 아디스 아바나 볼레 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나는 기쁨과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 땅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다.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분은 사람들이 묻는다. 어떻게 그곳에서 살 생각을 하냐고, 그런 기가 막힌 고난을 어떻게 견디냐고, 광야 같은 데서 어떻게 계속 지내냐고, 정말로 그곳에 돌아가고 싶냐고. 난 대답했다. 정말 그렇다고. 부르신 곳에 가면 아버지가 계신다. 인도하시는 길은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다. 돌아가는 것 같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따라가면 결국 기쁨의 잔치에 다다를 것을 알기에 비록 울고 웃기를 끝도 없이 반복하며 피곤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계속 이 길을 가려 한다. 나를 초청한 자와 함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길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소나기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아니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도망자의 삶, 광야의 삶이라는 소나기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이해되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옆을 보고 우회를 보시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를 안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늘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잘 살까요? 만족의 삶, 기쁨의 삶, 열매 맺는 삶.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마지막 너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2번을 반복하잖아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우리 위에서, 내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모세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돌아와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여
길고 긴 절망과 패배, 곤란의 시간을 끝내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날을 가려고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잘됨과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되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이에요. 제가 계속 있을 때 강조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1순위를 꼽으라면 영혼 구원, 전도라고 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고 다 잘 아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퇴식 때 이 말씀을 두 분이 액자로 만들어서 저에게 주셔서 집에 걸어놓고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제게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개인 전도에 힘쓴 것은 서울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이 테이프를 들었는데 그분이 미국 빌 하이벨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에 도전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부터 더 열심히 했어요. 저는 가는 곳마다 이 명함 전도지를 주는데요, 이 명함 전도지는 가지고 다니기가 편하고 받기도 편합니다. 지금 나가는 교회 선생님이 이 명함 전도지를 3,500장을 공짜로 만들어줘서 열심히 가는 곳마다 이 전도지를 나눠줘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만 전화드니까 한 번은 신천지 다니는 사람한테 문자로 연락이 와서 자기네 세미나 한번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내면 혼낸다 그랬더니 그 뒤에는 안 보내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는 성경을 몰라도 열심히 전도했거든요. 전도는 성도와 교회의 본질이요, 기쁨이요, 행복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민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스벌전 목사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 땅에서도 대령에서 별을 달라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을 하죠. 우리 나이로 저는 많이 먹어서 이 땅에 별을 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천국의 별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부산을 가든 전주를 가든 목포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이 전도지를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만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맞는 사람이나 만나면 제가 이 명함전도회가 항상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다가 제 마지막 유언은 디모데후 4장 7절 8절의 말씀이 유언되기를 소원하고 나오고 있는데 같이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영사모 모임도 꼭 나오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최고로 부흥하는 해가 올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확실히 영접했는데, 천국을 확실히 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지옥 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전도하면 반드시 부흥이 됩니다.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죄송하지만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안 나오는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나올 때까지 기도하며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 아내가 오늘도 설교 짧게 하세요 그랬는데 또 시간을 오버했네요. 오래간만에 와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자주 불러주면 내가 짧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주 불러줘도 제가 안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은사와 재능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지나가버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열매 맺는 지혜로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마치는 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라는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멸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